어떤 사람이 자기는 늘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개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고 저렇게 생각해 봐도 자기는 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깨어나서도 그렇고 뭘 하면 늘 생각해 봐도 내 자신은 개다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 정세가 언제부터 그런 정세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강아지 때부터 그런 정세가 있었다. 그렇게 참 하는 우스운 얘기로 우리가 지나가지만은 자기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자아상을 잘못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멀쩡히 사람인데 개처럼 살아가는 거죠. 저는 지난 한 주간을 지나면서 나는 누군가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한국은 벌써 지금 주일이 지났죠. 제 친구 신학교 때 만났고 같이 아주 친하게 지냈고 가족 기도를 많이 했던 친구가 이제 내일 이쪽으로 옵니다. 그 선교에 무슨 이사 모임이 있어서 오는데 이제 주말에 만나게 되겠지만은 그 친구는 이제 저를 잘 알죠. 뭐라고 해도 내 과거를 다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약 40년 전에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간증했던 때가 내년이 꼭 만 40년이 됩니다. 그때 내가 누군가를 알았어요. 그전에는 내가 누군가를 잘 몰랐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누군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내 신분이 무엇이며, 그러면서 내가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자신에게 속고 세월에 속고 환경에 속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이 태어날 때 자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너는 언제 어디서 태어났다 해야 알 뿐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부모도 못 믿으니까. 근데 가장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너는 다리 밑에서 죽었다. 그건 정확한 말이에요. 어릴 때는 다리 밑에서 죽었다는 진짜 그 다리 밑에서 나를 좋아하나 이렇게 고민하는 아이도 있는데 나이가 들면 다리 밑에서 죽은 말이 맞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들을 통해서 나에 대한 것의 그림을 그리게 돼요. 부모들이 너는 똑똑하다 그러면 나는 똑똑한가 보다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너는 어떻게 태어났고 태어날 때 어땠다 그런 걸 들으면서 자기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근데 부모가 나에 대해서 하는 그 모든 얘기를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주위에 있는 친척들, 또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또 학교에서 친구들, 선생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그 정보를 통해서 자아상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잘생겼어.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살 그 무슨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의 그림을 그렇게 그리는 거죠.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진학을 하고 더 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 날 내가 똑똑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자기의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자아상을 가지면 그냥 가지나 보다가 아니고 어떤 자아상을 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면은 그렇게 잘못된 그 인생을 살아게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그런 자아상을 갖고 있으면 인생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가 같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수준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혼란이 오게 되죠.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를 버린다 그랬어요.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또 어떤 것을 분별하고 깨닫는데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성한 사람은 장성한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폭이 다르고 깊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린아이 같은 그런 그 생각을 떨쳐놔야 되고 우리 자신들이 성숙하게 되면서 장성한 자다운 그런 생각과 그런 언어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부정적인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 소중한 인생을 우리가 낭비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지 왕자 얘기가 있잖아요. 왕자인데 어느 날 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그 거지지만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왕자예요. 거지가 왕자가 됐어요. 그럼 왕궁에 오니까 참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살지만은 생각은 거지입니다. 거지. 그래서 거지로서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뿐이에요. 거지. 자상이 바뀌지 않으면은 그런 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자상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긍정적으로 또 깨닫는 것이나 그렇게 그 장성한 자다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고 내 옆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가 아닙니다. 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나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말하는 그 바른 자상을 가지고 살 때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수준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거짓된 얘기들, 자기의 착각, 거짓된 생각으로 잘못된 자상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신분이 왕자의 신분이라도 거지처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은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데 내 가장 진정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신분이 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신분이 바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신분증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딱 붙들고 내 신분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마귀에게 속아서 신분증을 빼앗겨버리고 혹은 신분증이 더럽혀져 버리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예수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그 자아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붙들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할 때마다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내 자아상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은 나는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용기를 갖게 되고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 앞에 섰을 때도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내게 가르쳐주는 나의 신분,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그것이 내게 힘이 되고 그 힘으로 그런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지만 벌써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이 야곱이라는 말에다가 뭐라고 그랬죠? 인식이라는 사실을 써서 붙여버렸어요. 성경을 개조한 겁니다. 야곱이라는 단어에 인식이라는 이름을 써붙여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속에 인식이라는 이름을 써서 붙여버렸어요. 그리고 인식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말씀하냐?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가 우연히 이 땅에 떨어진 존재도 아니고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너를 만든 게 아니야.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의 창조물이요, 피조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내 신분입니다. 내 본전이에요. 내 본전. 그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우연히 이러저러 하다가 내가 태어났다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아이를 갖게 되는 그 환경이 복잡한 사람도 있잖아요. 뭐 잘못되게 아이를 가질 수도 있고, 그야말로 뭐 아주 좀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그런 속에서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도 있고, 그럴 때 그걸 알고 나면은 굉장히 데미지를 입고 막 괴로워하는 그런 삶도 있죠. 나는 안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났다. 나는 불륜의 씨앗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학을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내가 만들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통했을 뿐이지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으셨다. 이거 옛날 번역은 조성하셨다. 조성하신 이가 말한다. 조성하셨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내가 인생을 결단하고 나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조성했고 나로 말미암아 너가 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태평양을 내가 결단한 거 건너긴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고 지으시고 이 시간에 인도하셔서 여기 지금 숨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옷이 오는 거 아니고 내가 너를 지었고 이 시간에 인도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래요. 구속했다는 것은 노예로 있는 상태 속에 값을 주고 자유함을 얻는, 값 치르고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너는 죄를 지음으로 말하여 죄를 지는 자마다 마귀에 속했듯이 너는 마귀에 속해서 마귀가 영원히 그할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내가 값을 치르고 너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오늘 존재하는 바로 너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냈던 거다. 내가 큰 뜻이 있어서 너를 수많은 지명해서 내가 너를 불러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시간에 이끄셨고 값을 치르셨고 지명을 하셨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 것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사랑. 할렐루야. 사랑의 대상으로 나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었어요. 왜? 사랑을 하려니까. 로봇 안고 사랑합니다 해봐야 로봇가 장치를 해서 나도 사랑합니다 해봤자 그게 내게 감동을 주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으로 지어서 영의 존재로 지어서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은 내 장부, 내 오장 육부를 내가 지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못해서 내가 너를 조직했다는 거예요. 조직. 탁 만들었다는 거예요. 조직. 어머니 태 속에서 어머니가 만든 게 아니고 아버지가 만든 게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내 어머니 태 속에서 너를 내가 조직했다는 조직. 얼마나 놀라운 존재입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의 대상이요, 부모가 나를 지었고 사랑의 대상이고 함께 하시는 어떤 대가를 줘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죄인이었을 때 그야말로 벼락을 맞아도 마땅하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도 마땅한 그 죄인이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건지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값비싼 대가를 치렀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게 확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외치심을 드려야 됩니다. 내가 이토록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네가 죄인 죄 속에 헤매고 멸망치 할 때 그때도 내가 사랑했고 오늘날은 말할 것 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존재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원래 신분, 우리의 위치, 우리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상이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주기까지 사랑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고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한 그런 존재라. 이 존재는 영원한 존재, 영원한 가치를 말합니다. 나의 정체성이에요. 누구도 뺄 수도 보탤 수도 없는 영원한 진정한 나의 모습, 나의 신분, 나의 위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 이게 우리의 본전인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존재입니까? 우리가 조금 숨을 좀 고른 다음에 얘기를 하겠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존재예요. 그러면 이런 신분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작품,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참으로 건짐을 받은 하나님이 지명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삼아준 이 존재가 그렇게 걸맞는 인생을 살아야죠.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저 자신도 예외가 아니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그랬지만 그게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건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단 신분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그런 신분이라 그러면 두려움이 없이 당당하게 편안하게 뭐 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 본질 자체가 이미 소중하기 때문에 내세울 것도 없고 나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귀한 신분인데도 많은 경우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부족하다, 못났다. 그 어떤 사람은 또 너무 교만해요. 이 열등과 교만은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만에서 바른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그 자아상이 잘못된 사람은 극히 열등감에서 헤매든지 안 그러면 또 갑자기 교만해서 남을 판단하고 우쭐 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정체 성능, 자아상이 약하면 그렇게 된다. 그리고 삶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으로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자학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자아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자아상이 잘못되면은 그 사랑을 바로 못 받아요. 내가 자아상이 이저리기 때문에 남이 나를 사랑한데도 이걸 의심해요. 남을 신뢰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인간관계가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언젠가는 또 이게 깨트려져 버려요. 내가 부정적인 자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안해요. 뭔가 초조한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다. 그리고 어떤 데는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고 슬프고 심한 이제 우울증에 빠져요. 막 좋았다가 그냥 또 한없이 막 내려갔다가 그러죠. 그 영적으로도 이렇게 막 굴곡이 심해요. 어느 날은 막 충만하고 헌한데 어느 날 보면 또 팍 죽어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은 새로워졌죠. 예수를 믿음으로 죽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한 성령 충만한 걸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전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이고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돌려야 될 그런 위치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 혼적인 영역, 이 마음이 잊어져 있고 상처가 있으면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도 얼마 안 가서 이 마음을 통과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충만함을 다 뺏겨버린단 말이죠.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료를 받아야 돼요. 치료를. 제가 이 손가락을 저기 문에 콱 사이에 찍혀서 피가 막 나서 깜짝 놀랐는데요. 하나님 날 정신 차려 그러시나 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가니까 이거 아물긴 했는데 이 손톱이 아주 흉악하게 생겼어요. 원래 잘생겼는데 손톱이 요것만은 아주 못생겼어요. 이상하게 찝으러 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벌써 수개월이 지났는데 그뿐만 아주 후유증이 있어요. 이 손톱은 그냥 했는데 이게 손톱의 끝이 없으면 이게 힘을 또 못 쓰더만 이게. 그뿐만 아니라 이 천마디 관절이 이게 힘이 없어요. 조그만한 걸 하나 이렇게 활명수 같은 거 하나 딸라 그래도 이 힘이 없어요. 야, 이 육체라는 게 얼마나 세밀한지 그렇게 약한 그런 것이 육체인데요. 몸이 그러는데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내 친구 목사가 지지난주 가서 식사를 했는데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이 오른손에 퇴행성 관절염이 왔대요. 퇴행성 관절. 손마디가 막 아프죠. 의사도 물으니까 그럼 할 수 없다고 잘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라고 그러더래요. 퇴행성이 별 수 없다는. 그런데 그래서 모처럼 은퇴하고 모처럼 교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만났는데 모처럼 만나니까 성도들은 다 악수하고 그러는데 손이 아파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이 손을 손아부당 안 할 수도 없고 악수를 했는데 아파서 그냥 혼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도 겉은 멀쩡해도 속이 아플 수 있잖아요. 마음도 그런 마음도.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으면은 그 상처가 아무 것 같은 어느 날 어떤 사건을 해서 그게 다시 아파지기를 시작하고 저 밑에 가라앉았던 것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처가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어떤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걸 기억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 의식이 기억을 하죠. 그 충격과 놀람과 감정과 사건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은 그것이 가라앉아 버려요.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기억이 안 나버려요. 거의 우리가 경험한 기억하는 해야 될 것 가운데 한 70%는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그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바다에 깊이 가라앉아 있다가 어느 날 어떤 일이 생기고 떠오른 겁니다. 여러분, 그릇을 씻고 나면은 그 부정물에 좀 두면은 콩나물 이런 거 다 가라앉아서 맑은 물 같지만은 어느 날 어떻게 움직이면 그 안에서 막 콩나물 대가리입니까? 콩나물 머리입니까? 뭐가 막 올라오고 막 지저분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한 것 같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옛날 그들이 막 떠오르게 됩니다. 그럼 막 아프고 상처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상처가 있으면 어떤 상처는 굳어졌지만 그 속은 골마 있어요. 그걸 건드리면 터지고 아프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상처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상처도 이거를 치료해야 내가 건강한, 그래서 내가 내 신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내 마음에 감춰진 여러 가지 상처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내가 무슨 용기가 있고 담대한 것 같이 얘기는 하긴 해도 사실은 겁도 많고 무슨 겁이지나 남 앞에 서는 게 겁났어요. 그걸 이제 분석을 해보면 우리 아버지가 워낙 무서웠어요. 아버지를 좋아하면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깡패도 두들겨 패고 오는 사람이니까 깡패 갈비뼈를 분질러 갖고 또 그것 때문에 해결하는 거 애쓰는 그런 것도 봤고요. 그리고 잘 부셔버려요. 그냥 엎어버리고. 무섭죠. 그러다가 나를 말 안 듣는다고 뒷산에 캄캄한 밤에 올려놓고 내려와 버려가지고 무서워 떨었던 생각 안 돼요. 자관 그런 것도 원인이 됐겠죠.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눌리는 거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학교 가는 게 학생들, 친구들 많고 해서 반장이 됐는데 반장이 된 것 자체가 기쁨이 아니라 이 고통이에요. 이 전체 학생들 앞에 내가 서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게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또 회장이 되면은 일거로 나오고 연설을 하고 할 게 많잖아요. 이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된 것이 기쁜 게 아니라 나에게는 큰 고통이었어요. 남 앞에 서서 말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도 말하고 나면 누가 또 발음이 어쩌니 저쩌니 또 이런 소리도 듣는 것도 굉장히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세월이 가면서 그는 극복해서 이제 남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 머리가 뺑 하잖아요. 생각이 안 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훈련이 되면은 남 앞에 섰을 때 오히려 생각을 더 조리 있게 하고 더 분명하게 말하는 게 훈련이 되면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기 전에 남 앞에 서면은 뭔가 오히려 눌려버리고 막 힘들어지고 생각도 안 날 것도 안 나고 이래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남 앞에 서고 어른들 앞에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은혜와 그런 게 다 극복했죠. 극복하긴 했지만은 그런 약함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부모 아버지를 통한 그런 사건들, 그런 것들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었더구나. 나중에 이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기억들, 저는 그런 경험 없지만 여기 옛날에 오줌 샀다가 그냥 망태기 들을 쓰고 집집마다 갔다가 얻어 터지고 소금 뿌리고 그런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오줌 자다가 오줌 요에다가 사면은 일어나면 그 다음에 동네마다 가면 이놈의 자식 야단치고는 소금 뿌리고 이래가지고 왜 그랬는지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아이에게는 너무 이게 큰 충격인 거예요. 부끄러움과 충격이 돼서 그게 평생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 기억들이, 그런 사건들이. 그런 어떤 살아가면서 당한 그런 어떤 특별한 그런 사건과 경험이 이 속에 남아서 어른 우리가 다 크면 그런 거 우스갯소리 지나갈 수 있지만 어린 마음에는 엄청난 충격이 되는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어떤 사건들이 그 어린 아이는 생각하는 것도 폭도 좁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해도 약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아요. 평생 그게 짐이 되고 자유하고 사는데 방해가 되고 그럴 수가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 입은 마음이 그것이 치료가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들어줘.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상하게 나는 자꾸 불안하다.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불안하다. 뭔가 이렇게 인간관계가 좀 잘 되다가 어느 단계에 가면 인간관계가 깨져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인간관계가 부부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잘 나가다가 어느 단계에 가면 그걸 못 넘어서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뭔가가 꼭 취한 것 같고 뭔가 끄름직한 게 뭔가 이렇게 속이 시원하질 않아. 답답한 그런 것들, 이유도 없이 그런 것들이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 나도 잘 모르는 어떤 사건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그런 상처들, 과거의 기억들, 억울했던 일, 막 수모를 당했던 부끄러운 일들, 무서워 떨었던 사건, 이런 상처들이 다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그게 떠오르게 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거는 내가 지은 죄인대로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떠오르가서 회개함으로써 자유하기도 하시고, 내가 어릴 때 잘 몰라서 당했던 그 충격적인 그 사건을 놓았을 때 막 어떤 데는 그게 떠오르면 막 눈물을 흘리죠. 막 괴로워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도움으로 그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은 다 살펴보시고 다 알고 있어요. 앉거나 일어서나 나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고 일어나는까지도 다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기억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 답답함을 아뢰고 내 아픔을 아뢰고 떠오른 기억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상처가 치료하면 드러나잖아요. 그걸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억울하면 울고 안타까우면 부르짖고 토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제 오늘 내일 하나님은 항상 현재처럼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과거의 현장에 내 아픔을 드러내는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시간을 초월하고 장소를 무쇠에 부여하신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상처는 기억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기억을 고쳐주시고 사며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상처들을 사며주시고 편안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얽어매이는 끈을 끊어버리시고 자유하게 내 신분에 걸맞는 자유함과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도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시편 62편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하나님 앞에 토해야. 기도하다 보면은 그런 내 속에 가라앉은 게 떠오르게 되고 그게 생각하면 막 아픔이 오고 통곡이 오기도 하고 괴로울 수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다 토하는 거예요. 다 그대로 내놓아요. 내가 아팠던 거, 서러웠던 거, 억울했던 거 하나님 앞에 다 토하시고 그러면서 그것을 사며주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그 죄가 떠오르면 억울해진 또는 그거를 종에다 적는 방법도 있어요. 다 적고 그러면 하나님께 다 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며주신 것을 경험하면서 다 찢어버려서 없애버림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또 내 억울했던 것을 내가 치료를 받고 우리가 남이 알 수 없는 억울함을 당했는데 아무도 안 받았을 때 그게 억울함이 남아있지만은 그걸 남에게 드러내고 나면 그게 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함도 다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에 부끄러움도 다 하소연하면서 그걸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걸 다 드러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치료된 그런 심령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리고 용서를 선언하고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 아픔을 얘기하고 그리고 용서를 선언해야 내가 자유함을 드리게 내 상처가 치료를 받습니다.
내한테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은 용서하지만은 내가 그걸 붙들고 그 사건을 붙들고 나만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것이 내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서 나를 손해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선언하고 서로 대화로 용서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 어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용서를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를 선언하고 또 내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내 자신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잘못한 것을 때로는 우리가 자학을 하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다 하려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서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고 내 죄가 다 처리되고 억울함을 토해내고 난 다음에 그 치료돼야 사탄이가 그걸로 틈타지를 않는 거예요. 내게 미움이 있고 여전히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내가 용서하는 것 봐라. 그런 분이 가끔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나는 그게 억울함에 얽매여서 내 인생을 그냥 끝까지 망가뜨리다가 가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용서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다 고자질 해버렸어요. 그놈 나쁜 놈의 새끼 말이야. 다 그걸 뭐 고상하는 언어 할 필요 없어요. 그놈의 새끼 그냥 하나님 그놈이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냥 다 토하는 겁니다. 다 토하고 그냥 하나님 내가 용서하겠다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또 내 자신도 용서해야 되고 그런 언어에 너무 미사여구를 서면은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욕도 하고 할 말 그냥 확 해버리기 나아요. 그렇게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사단이가 더 이상 공격을 못하는 거죠. 죄책감을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에서 그걸 순간순간 사탄은 그걸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격 포인트를 제거시켜버리고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딱 놓인 거예요. 그동안에는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마귀하고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끌려다니기만 하면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마귀에 속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 마귀의 나라와 싸우게 됐대요. 전쟁터에 놓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의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마귀를 공격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어요. 사단이가 교묘하게 나를 흐트러고 마음을 흔들고 공격할 때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이 악한 영아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그 속지를 말해야 된다 말이에요. 너 이런 놈 아니야. 과거의 잘못을 덜먹거리면서 나를 공격할 때 안 속는다 이놈은 더러운 놈의 귀신아 떠나가라. 까불지 말고 떠나가라.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 예수는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이 악한 영들입니다. 대장이 마귀 사탄이잖아요. 대적하라며요. 속지 말고. 그런 생각이 싹 틈들 때 물리치란 말이에요. 참 옛날에 내가 그랬지 하면서 또 그거 자꾸 묵상하고 거기 빠져들어가지 말고 안 속아 이 더러운 놈의 마귀 새끼야 떠나가라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단이가 거짓말을 갖다 주면은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무슨 소리야? 너 이런 놈이지?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래요. 예수님 내 죄를 다 감당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진리를 붙들라 이 말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내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에서는 계신 존재고 내게는 영생을 얻었고 부활에 동참하고 영원한 천국이 누려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까불지 마.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붙들란 말이에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영원한 말씀. 사람 얘기 듣고 뭐 사람이 잘했다고 해서 잘할 것도 아니고 못해서 못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그래서 그릿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랬습니다. 공의로운 해 태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공의로운 해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비춰줄 때 우리는 그분의 의를 입게 되는 겁니다. 모든 죄 문제가 처리되고 의를 입은 존재로서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나 그랬어요. 이 치료하는 광선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라도 그 광선은 발하여서 우리의 내면의 과거의 기억의 그 모든 그 상처들을 치유해 주는 능력이 치료하는 광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상처, 그 병을 고쳐주셔서 죄와 병으로 우리를 자유케 만드시고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춤추며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와 같은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씀이 고린도서에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데 남자답게 강건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어요. 남자의 특징은 용기와 담대함과 인내와 그런 강인함이 남자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남자들이 자꾸 여성화돼 가지고 남자들이 더 여성스럽고 여성이 더 남자다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남자든 여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속 사람을 얘기해요. 속 사람이 강해야 된다. 속 사람이 강해서 당당해야 된다. 내 신분을 걸맞게 당당함을 가지고 신분에 합당한 그런 담대함으로 살라 이거예요. 마귀가 공격해도 담대하게 물리치고 남자에게 강건한 속 사람을 가지고 내게 주신 그 신분을 누리면서 충만한 은혜 속의 기쁨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남 한마디에 그냥 넘어지고 그게 아니라 그런 거짓된 정보는 들어오는 거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속 사람이 강건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깨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깬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 열심히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믿음은 뭡니까? 들음에 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리로 나갈 때 우리는 속 사람이 강건한 가운데 주위의 사람이나 환경에 물들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는 기도를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한 설교 100번 들어도 기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는 그냥 실제적으로 삶의 스타일로 그냥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를 하라. 시간을 정해서 줄기차게 습관을 만들어서 생활화가 되어서 줄기차게 기도의 끈을 잡고 부려나가는 거예요. 그 습관이 필요한 겁니다. 습관이 되면 그냥 안 하면 더 힘들어. 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피곤하면 그냥 눈 감고 앉아있더라도 그 시간을 지키면 습관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이 삶의 스타일로 만들어서 깨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적용하면서 말씀을 통한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남자답게 강건하게 이 땅에서 승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장성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넘어지고 참으로 시험 들고 병 들고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분증을 붙들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늘 확인하면서 아버지 그 존재답게 사랑스러울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을 물리치며 우리의 내면의 상처도 치료를 받고 건강한 심령, 건강한 육체, 건강한 그런 영혼을 가지고 참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참으로 남자답고 강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몰리고 저렇게 몰리는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 전사로서 참으로 전쟁에서 앞장서서 싸우는 그런 용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